안녕하세요. 5월 9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마음은 늘 그 사람을 향해 갑니다. 앉아있어도 길을 걷고 있어도 문득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지요. 예전에는 서로 주고받는 편지 한 통에 하루를 설레었고 요즘은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 곁에 직접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지곤 하지요. 사랑은 결국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어떨까요? 놀라운 주의 증거들을 보며 더욱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는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글자인 페로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히브리어 단어 펠레, 즉 놀랍다, 이 표현은 단지 신기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행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마주할 때에 숨이 멎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듯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경탄을 느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고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던 순간 말씀이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났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늘 말씀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들 모두 말씀을 통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생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를 돌이키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아 주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더 큰 증거를 보고 듣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랑하며 매일 삶에서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1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말씀을 이해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죄의 유혹과 사람들의 박해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보다 더 치열하고 날카롭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한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고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게 하며 생명의 길로 이끌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지 더욱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느끼는 마음처럼 깊은 안타까움으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 세상 앞에서 냉소하거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눈물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세상 앞에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137절부터 144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18번째인 차디크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차디크는 의로우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7절과 13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그 명령은 의롭고 진실하다는 믿음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의로움은 단순히 법적인 정당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행위에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깊은 선과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의로움의 표현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대적들을 보며 고통을 느낍니다. 139절 하반절입니다.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말씀을 외면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수록 더욱 절실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시인은 세상의 불의와 거짓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순수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결한 금처럼 진실하고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말씀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고 그 말씀 안에서 시인은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또한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은 작고 멸시를 받는 존재라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3절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곧 영원한 생명이고 또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지혜와 판단만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함께 물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의로우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에 큰 힘과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구하며 주의 놀라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자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음이 심겨지어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늘 건강히 지켜주시옵소서. 힘든 학업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주님 뜻대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믿음 또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그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찾아온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